옛날 제정 러시아, 지금 이제 근대화된 지금의 러시아 말고 제국시대 러시아에 로마노프 가문이 황제의 자리에 올라서 러시아를 통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 황제의 가문을 옆에서 보좌하고 서포트해주는 참모들 가운데 막강한 배후 권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던 라스푸틴이라는 보좌관이 있었습니다. 혹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옛날 혹시 팝송 중에 이 라스푸틴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부르지는 못하겠고요. 나중에 들어보시면 합니다. 되게 좀 유명했지만 재밌는 곡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이 주제로 만든 곡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무당이에요. 무당. 그래가지고 이 가문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그래서 황제가 이 사람이 봐주는 점괘대로 막 모든 걸 다 하는 거였어요. 이 종교 보좌관인 거죠. 명목을 따지자면. 오늘날에도 청와대에 가면 조찬기도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청와대에 가서 가끔 대통령과 참모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그 높은 사람들 앉혀놓고, 당신들 지금 이런 죄를 짓고 있어. 회개하시오. 이런 설교하기 어렵습니다. 축복하고 격려하고 뭐 이런 설교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라스푸틴이라는 보좌관도 왕가의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뭐라고 권면하고 설교를 했느냐 하면 이 로마서 말씀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고, 그때 제정 러시아는 표면적으로는 국교가 기독교였어요. 오늘날의 우리 신앙과 조금 많은 것들이 다르긴 하지만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성경을 언급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러니 보통 죄인이 되면 하나님께 보통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큰 죄인이 되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왕가의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고 깨끗하게 해주는 말씀입니까? 그들이 들을 때에는. 그러다가 제정 러시아가 망한 겁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그 죄 지은 거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이 라스푸틴의 이 이야기가 오늘 바울이 로마서를 쓰던 당시에 이 로마서를 받아보던 유대인들 중에 많은 율법주의자들이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한다 그랬으니까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더해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 이렇게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6장 1절은 이렇게 반박을 하며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거하겠느냐? 죄 거한다라는 말은 머문다라는 뜻이에요. 죄에 머문다라는 말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일정한 삶의 패턴을 가지고 죄를 지어요. 그게 죄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우리 2절 말씀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에요. 그 말은 여러분 시체를 찌르면 아야 합니까? 발로 차면 움찔합니까? 시체는 외부의 영향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동요가 없어요.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게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해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만은 죽은 자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서. 조금 더 설명해 보면 그냥 죽어서는 안 돼요.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랑 같이 죽어야 합니다. 어떤 자격? 나보다 먼저 이 죄에 대하여 죽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4절까지 읽었지만 유독 반복해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합하여, 연합하여, 함께 이런 말이 무려 6번이나 나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 대신 죽으실 때 나도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 또한 모든 죄에서 자유로워지게 되었다. 이게 예수 믿는 자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가? 나 혼자 죄에 대하여 죽으면 안 되는가? 여러분, 혼자 죄에 대하여 죽으려고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시도했던 게요, 고행이고 참선이고 산속에 들어가서 속세와 인연을 끊고 혼자 참새 보고 나무 보고 이끼 뜯어먹고 굴에서 생활하고 그랬던 거예요. 왜? 내가 이 죄의 번민이 너무 많아. 염려와 걱정이 생기고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게 상상의 나래를 피는데 막 음란함과 탐욕과 살인과 시기 질투. 내가 세상을 떠나야 돼. 그래서 진짜 막 죽을 수는 없고 속세를 떠나서 이름도 바꾸는 거죠. 과거에 나는 없다 이제. 그러면서 산속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이름도 뜯어고치고 이름도 바꾸고 그러면서 혼자 사는 거예요. 그게 나 혼자 죄에 대하여 죽어보려고 했던 시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해서 죽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왜? 왜 함께 죽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 작용하는 과학적 법칙 중에 중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높이뛰기 세계 1위, 금메달, 얼마 전에 우리 우상혁 선수가 세계 무슨 대회에서도 1위하고 했었잖아요, 높이뛰기. 한 2m 한 30 몇 센치를 뛰었더라고요. 상상이 2m 30 몇 센치면 제가 그만큼 높은 데 있어 보신 적이 없어가지고 상상이 안 가지만 그렇게 높이 뛰는 사람도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불과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장대 높이 뛰기 한 8m, 9m 가까이 뛴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선수가. 정확한 기록은 모르지만 뭐 10m라고 칩시다. 장대 잡고 휘 펴가지고 탱 튕겨가지고 뛰어넘으면 떨어지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뭐 한 1, 2초 만에 떨어져요, 그냥. 떨어져요. 이 중력의 법칙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이기고 하늘을 날아야 되는데 이 중력의 법칙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막 띵뛰게 해가지고 장대 들고 그냥 오도방정 안 떨어도 그냥 티켓 끊고 의자에 앉아있으면 알아서 뜹니다. 아무리 당기는 힘이 있어도 비행기의 이 제트 엔진 힘이 세가지고 양력에 의해 가지고 막 날아가요. 영적인 세계에도요 똑같은 법칙이 작용해요. 나 혼자 죽음이라는 이 중력의 법칙 못 이깁니다. 아무리 거기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등에 업히면 마치 비행기와 같은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의 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나 혼자 죽으면 안 되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만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거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죽고 3일 만에 부활 안 했으면 우리가 굳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도 죽음의 권세를 못 이기셨는데 우리가 왜 그분과 함께 죽어야 됩니까? 죽는 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너희들도 나와 함께 죽으면 나와 함께 다시 살아날 거야.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해요.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죽은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생명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로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함께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나 혼자 죽으려고 아무리 별짓을 다 해봐야 안 돼요. 그거 이미 과거에 사람들이 다 해본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돼. 저녁마다 자기 죄의 숫자만큼 그날 하루 죄를 지은 떠오르는 죄의 내용만큼 채찍으로 자기 등을 후려쳤어요. 중세의 수도사들이. 돌바닥에 앉아가지고 저 높은 바위산에 성을 짓고 수도원을 짓고, 지금 유럽에 남아있는 수도원이 다 그런 유물들이에요. 근데 아무리 자기 등을 채찍으로 내리쳐서 상처가 나도 때리는 숫자가 안 줄어요. 안 죽는 거예요. 혼자 죽으려고 해봐야.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산자로서 다시 생명 가운데 살아난 자로서 행하며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한 유명한 영화 배우가 그동안 이제 TV에 브라운관에 나오지 않다가 이제 예능에 나와서 이렇게 예능인데 전반적으로 웃긴 이야기 하는 거, 이제 그간에 어떻게 지냈냐 뭐 이런 이야기 하고 하는데 궁금했던 거예요. 어떻게 지냈냐. 이제 MC가 물으니까 이 사람이 그 중에 한 부분이에요. 자기가 코로나 기간에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 뭐 좀 아픈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러다 죽는구나라는 목숨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까지 갔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사실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진짜 돌아가신 분들이 있으니까, 코로나로. 주변에 나 이렇게 죽다 살았어 막 그걸 자랑처럼 할까 봐 안 하려고 했는데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쭉 해요. 어떤 경우에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이 느낀 거예요. 자신이 죽을 때 죽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호흡이, 여러분 실제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본 경험이 잘 없으실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장례식 같은 거를 가셨고 아마 그러시겠죠. 이제 친족이나 부모님 돌아가시는 걸 눈으로 목도한 적도 있을 겁니다. 막 암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죽는 사람이나 편안하게 죽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죽을 때는 똑같아요. 잠자듯이 죽어요. 돌아가신 건가? 잘 몰라요. 순간 잘 모릅니다. 이 사람이 그냥 눈을 감은 건지 진짜 죽은 건지, 그래서 막 확인을 해야지 알아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자신도 죽을 때 자기가 죽는 걸 잘 몰라요. 호흡이 빠지면서 그냥 눈이 감기는 거예요. 눈에서 빛이 꺼집니다. 사람이 호흡이 빠지면 눈에서 빛이 꺼져요. 영화에서 보면 그런 약간 효과들 있잖아요. 만화 같은 데. 진짜 그래요. 어떤 사람은 눈 뜬 채로 죽는데 빛이 사라져요. 눈에서. 호흡이 서서히 잠드는 것처럼 느려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히말라야산 같은 데 막 등반하는 등반가가 산소 부족 때문에 막 점점 졸음이, 산소가 부족하면 잠이 오거든요. 옆에서 막 자지마 눈 떠 막 그래. 그러는데도 산소가 떨어지니까 계속해서 눈이 잠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눈이 막 가는 거지. 그런 것처럼 자기가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경험하고 나서는 다시 살아났어요. 이제 나와서. 죽음의 직전까지 갔던 걸 나름대로 경험한 거죠. 살아나서는 세상이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죽음 직전까지 이르렀다가 다시 살아나서 보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뀐 거죠. 세상은 그대로인데. 이분이 이제 기독교거든요. 신앙이, 종교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감동적이었어요. 연예계 활동을 오래 했으니까 못 볼 걸 막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비리도 알고 막 오만 걸 다 알 거 아니에요. 추잡한 거.
근데 이분이 그걸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제 용서 못할 것도 없고 세상을 바라볼 때 다 좋고, 그래서 이분 표정이 진짜 좋은 표정이에요. 그 영상의 댓글에 사람들이 저건 사람이 눈이 진짜 변했다, 그 말을 하는 그 배우의 얼굴에 저건 진짜 깨달은 거예요. 세상을 바라볼 때 다 좋고 다 사랑스럽고 마지막에 다 용서가 돼. 막 악플 달고 자기를 공격하고 연기를 왜 그 따위밖에 못하냐 막 그랬던 사람들 다 용서가 된다. 다 용서가 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는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의 강을 건넌 자들이에요. 죽음의 강을 건넌 자들. 그 죽음의 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 성도는 다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지닌 자로서 완전히 다른,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크게 아파본 경험이 있으신 분, 그 다음날 밤새 끙끙 앓다가 이제 나았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도 아플까봐 너무너무 두려웠는데 그냥 밤을 새다가 잠깐 잠들었어요. 그리고 눈을 떴는데 몸이 나은 거예요. 그때 느끼는 아침의 신선한 공기가 얼마나 새로운지 크게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병에 들었거나 큰 사고를 당해서 중환자실에 산소 마스크 끼고 있다가 일반실로 옮겨져서 몇 달을 병원에만 있다가 나중에 나와서 제발길로 병원 문 밖을 나올 때 들이마시는 그 공기와 쬐는 진짜 햇살, 병원의 불빛이 아니라, 그때 그 사람은 알아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인, 살아있던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다.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학창시절에 이제 학생회 임원을 하다 보니까는 막 학교에서 데모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점거, 학교를 이렇게 좀 이렇게 막고 이렇게 막 했어요. 경찰서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법원도 가고 막 매일 그 정보과 형사가 우리 학교에 소요 사태가 있으니까 와서 일일 점검을 합니다. 왜냐면 보고를 해야 돼서. 오늘 무슨 일이 없었냐. 우리가 학교 교문 맡고 있었거든요. 스쿨버스로. 하여튼 그런 날을 거의 1년 가까이 보냈어요. 맨날 자료 들고 막 방송국 PD 만나러 다니고 2580 PD 수첩. 그러고 사니까 삶이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그냥 봄날이었어요. 그냥 일상적인 거리 장면이에요. 제 학교가 이제 대학들이 그 주변에 많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냥 뭐 이렇게 젊은 대학생들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냥 평범한 건데, 쟤들은 그냥 책가방 들고 학교를 가네, 카페를 가네, 거리를 걷네. 근데 나는 가방에 학교 재단 비리 서류 뭉치 복사한 거 들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 까발려서 이런 고민하고 경찰 연락 오고 PD 만나려고 막 취재원 PD들 팀들 있는 여관방 앞에 가서 골목에서 앉아서 기다리고 뭐 그러고 사니까 평범한 게 너무 부러운 거야. 나도 저러고 싶다.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언제 이 생활이 끝날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죽음의 강을 건넌 사람은 매일매일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매일이 감사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다 좋아. 다 좋아. 내가 지금 밥 먹는 것도 감사해.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것도 감사한 거야. 내가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야.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예수와 함께 죽음의 강을 걷는 사람. 믿기만 하면 끝나버리는가? 아, 좋아. 이러면 끝나는가? 아닙니다. 그 이유가 더 중요해요. 우리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걸 다른 말로 한 단어로 줄이면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변해가는 거죠. 예수를 믿은 우리는 내가 죽음의 강을 건너서 예수와 함께 살아났어. 이제 더 이상 죄가 나에게 주인 노릇하지 못해.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한 노력과 애씀에 이제 나의 살아있는 모든 삶의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불완전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과정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목사가 되면 높은 수준에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이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담보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여러분들보다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순수함과 진실함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은요, 계속되는 평생의 훈련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브리티시 위클리라는 영국의 유명한 잡지사가 있었습니다. 이 잡지사에 한 독자가 투고한 편지가 있었는데 그걸 잡지에 게재를 해서 쫙 발부를 했어요. 그 편지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들은 설교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설교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아주 규칙적으로 예배에 참석해왔고 제 계산이 정확하다면 적어도 3,000번의 설교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제가 그 설교 중에 단 한 편도 기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바엔 목사님들의 시간을 다르게 썼다면 더 유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편지를 두고 수년간 영국 전역의 교회에서 목회자들과 성도들 간에 설교 찬반론에 대한 막 토론이 폭포수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설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설교가 필요하냐 필요 없냐, 설교 시간에 차라리 기도와 찬양을 더하자, 그냥 성경을 읽자부터 시작해서 방송에게까지 막 이런 게 이슈가 되어서 주제가 돼서 취재를 할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몇 주가 지났는데 이 브리티시 위클리에 또 다른 편지가 도착했고 그 편지를 게재를 했어요. 그 편지로 이 논쟁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 편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32,850회의 식사를 했습니다. 제 계산이 맞다면. 거의 저희 아내가 요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는 그 많은 식사 중 한 끼의 메뉴도 기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식사를 할 때마다 몇 끼 영양을 공급받았습니다. 저는 그 많은 식사가 없었더라면 오래전에 이미 굶어 죽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성화는 그런 거예요. 매주 우리가 설교를 듣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매일 읽는 성경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매일 그냥 반 졸면서 기도하는 거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무슨 변화가 있겠나 싶겠지만 여러분, 보약이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호텔 특식이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매일 먹는 그 국, 밥, 김치, 그게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것처럼 매일 먹는 말씀, 매일 하는 그 기도, 그래서 주님과 대화하는 거, 그게 우리를 성화되게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죽음의 강을 건넌 자이기 때문에 다시는 그 죄의 자녀의 신분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남자들이 군대를 제대한 후 1년 안에 똑같은 꿈을 꾸는데 바로 재입대하는 꿈을 꿉니다. 이런 악몽은 너무 현실적이어서 꿈에서 깨고 난 다음에도 막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기도 하고 전역증을 막 찾아보기도 하고 친구에게 동기에게 전화해서 야 우리 전역한 거 맞지? 너무 현실적이어서 아마 남자분들은 웃고 있지만 경험 한 번쯤 하셨을 겁니다. 저도 3번이나 그 꿈을 꿨습니다. 심지어는 꿈에서 저번에 불러가지고 아니라 그래서 돌아갔는데 왜 또 불렀냐고 막 따지는 내용, 꿈이 막 이어져요. 이게 제 아이들이 아빠 또 군대 얘기 설교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남자들은 공감하시죠? 이게 2년 뭐 좀 넘는 이제 그때는 그렇지 이게 지워지지 않아요. 낙인처럼. 여자들 출산할 때 그 상황을 잊지 못하는 것처럼 남편들은 잊어요. 내가 출산한 게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런 꿈을 꾼다고 해가지고 내가 다시 재입대하지는 않습니다. 왜? 더 이상 우리의 몸은 국방부 소속이 아니라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라고 그런다고 내가 왜 이러면 돼요. 갈 의무가 없어요. 죄의 영향력이 강해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거나 다시 우리를 죄 아래 놓이게 하려고 하지만 그래서 죄를 짓게도 해요. 죄 짓습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도. 그러나 결코 우리를 죄 아래 둘 수 없어요.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14절에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라고 말합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결코 우리의 신분을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음의 강을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건넜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죄와 더불어 죽고 살아난 자가 되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에 살아가게 됩니다. 부족함이 있죠. 죄 짓죠. 그거는 성화의 문제예요. 내가 싸워 나가면 돼요. 어떻게? 매일의 말씀, 매일 먹는 밥, 매일 먹는 국, 특별한 거 말고 그 성화의 과정을 끝까지 잘 달려서 예수와 더불어 죽음의 강을 건넌 자 되어 매일매일 누리는 이 일상적인 모든 것이 은혜임을 경험하며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